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글씨가 좀 작네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굳건해지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다니엘 11장을 보면서 혹시 이 말씀이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아니 꼭 지나온 다음에 쓴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 심리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은 주전 6세기예요. 538년인가? 그쯤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대략 주전 180년 그때쯤까지 이 일이 그대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많은 신학자들도 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 혹시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라 후대에 와서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 다니엘을 빙자해서 이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글이 정확하게 다니엘 때 쓰여진 글이라고, 그리고 이 글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눈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기록에 이 글에 나와 있는, 이 예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참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장, 12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은 말세 때까지,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붙잡아서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이 10장, 11장,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기쁘고 즐거운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모여서 사는, 아기자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11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보면은 다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0장 첫머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파노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쫙 가르쳐 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사 자체가 끊임없는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뭐 파괴한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미사일 쏘고 포 쏘고 해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말도 못할 완전한 폐허로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또 이제 중동에서도 뭐 5차 중동 전쟁인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쪽 뭐 미얀마인가 어디서는 또 내전이 일어났고, 방글라데시도 막 데모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구촌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온 천지가 전쟁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내가 저 나라를 집어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들을 전쟁을 하게끔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감정 싸움하고 영토 싸움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그 나라를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의 세력들이 반드시 준동하고 있으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전체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그것까지도 전부 다 다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큰 나라들도 전쟁에 들어갈 수 있게도 하고, 또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이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10장 21절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1절에서도 11장 1절에서도 내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존재는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본격적인 메대 바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누가 지금 활동했다고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와 함께 그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을 제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주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권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자기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들어온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 다리오죠.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강하게 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개개인을 보면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장군이고 같은 다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엄청 강한 것 같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요. 그런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면은요, 다 연약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본질은
다 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부서지기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강철로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서지지도 않고 천년 만년 가도 까딱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흙,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누구나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보다 강한 존재,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사 기룡화복을 다 충만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그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보다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막대거리 해봐요. 한 주먹도 안 돼. 그 사람이 툭 밀어보면 나가 떨어져.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동업자로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 2절부터 이 11장 전체가요, 참,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아주 빼먹을 게 없어. 뭔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 그냥 고민 많이 했어요. 지난주부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리고 제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게 다 역사예요, 역사. 그래도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아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진실을,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다?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눈꽃만큼의 거짓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어느 시대였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어느 시대예요? 고레스 3년이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3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지금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지금 쓴 나물과 거칠은 음식을 먹으면서 거의 금식에 가까운 기도를 21일 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라 일이 앞으로 이 인류 가운데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서 지금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지 21일째 되는 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느 나라? 바사나라. 바사나라 어느 왕?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몇 년? 3년. 지금 그러고 난 후에 고레스 왕 후에 새 왕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3명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고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왕이 나올 것인데 그는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3명의 왕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역사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는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왜 이래? 그 3명의 이름을 보면은 지금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3명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529년에 왕이 돼서 522년, 그러니까 약 7년간 왕 노릇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스메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522년에 왕이 돼서 1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시스페스. 말도 어렵다. 다리우스는 쉬운데 히스타시스페스. 이 다리우스 히스타시스페스는 521년에 왕이 돼서 486년까지 왕 노릇을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아니 45년을 왕을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 다리우스 왕이. 이 다리우스 2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동안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 성벽을 건축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과 이런 것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왕에게 진정서를 넣어갖고 그 일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중단되다가 이 다리우스 왕 때 다리우스 왕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더에 나와요. 그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 왕비의 남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부유했다고. 그가 부유해서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다리우스 왕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왕 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려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부강한 시기를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해놨거든요. 그 다리우스 히스타시스페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선 초기에 태종 이방원이 그 아들을 위해서 악역이라고 하는 모든 악역은 다 했어요.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처남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 아들이 왕노릇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모든 교통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종대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데 정치적인 문제가 없어. 그냥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오직 민생,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전력을 하니까 이 조선 최고의 명군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교통정리하는 그 악역을, 그 교통정리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 엄청난 사람을 죽여야 됐어요. 엄청난 사람을 귀양 보내고 그 일을 태종 이방원이 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리우스 히스타시스페스가 모든 그런 일을 악역을 싹 해놓고, 그리고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왕노릇 해먹기가 쉬웠던 거예요. 경제는 자꾸 부강해지고, 경제가 부강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에게 더 충성하는 거예요. 왜? 저만한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배불리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얼마나 칭송을 하겠냐고요. 지금 막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예? 왜 그러겠어요? 경제가 엉망이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만큼 이 국민들의 이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맘 놓고 두들겨 패도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탄탄하게 입지를 갖춰놓은 다음에 이제 국가가 부강해지니까 국고에는 막 세금이 막 부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세금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 딴 생각이 뭐겠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악한 모습.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다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돈도 충분하니까 군사를 막 대규모로 군대를 일으키는데 보병만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달려나가서 싸우는 보병만 얼마냐? 176만 명. 아마 지금 중국 군대도 그만큼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렇지. 또 전차와 낙타가 각 2만 명.
낙타, 그때는 이제 전차와 낙타가 전쟁에, 쉽게 말하면 지금 탱크잖아요. 탱크하고 그런 기갑병, 장갑차하고 탱크가 각각 2만 대씩. 어마어마한 거예요, 2만 대. 그리고 군마, 말이 8만 마리. 그리고 배가, 해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하려면. 1290척. 그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해진, 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도 넉넉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용병들을 많이 썼어요. 자기 나라 176만 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자기 나라 백성만 갖고는 안 돼요. 뭐 인구가 얼마나 돼요, 그때. 결국은 여기저기서 용병을 돈 주고 월급제로 용병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사람이 176만 명인 거예요. 이 정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어요? 제 뒤에 한 10명만 덩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딱 받침하고 있어봐요.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무섭지가 않지. 그런데 176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갖춰져 있으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도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이쪽 중동에 있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저 유럽으로 가요. 유럽까지 가서 지금의 그리스, 옛날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되기 전에, 그때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폴리스라고 그래요.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도시들이 모여갖고,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 마케도니아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또 뭐, 스파르타 알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쭉 모여있는 곳이 거기였어요. 거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176만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스 옆에 살람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아하스웨르 왕의 군대가, 수군이 거기서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이 그리스 군대, 자그마한 군대하고 싸워갖고 패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군대를 대부분 그냥 거기다 내팽개쳐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와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전쟁할 생각을 못 했고, 그렇게 엄청난 나라였던 이 바사 제국이 결국은 200년 동안밖에, 국가가 200년 동안만 존속하고, 주전 330년에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헬라 왕국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3절에 나와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지금도 이 알렉산더 왕처럼 단기간에 그렇게 큰 땅을 정복한 역사가 없대요. 10년 동안에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했고 유럽 전체,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20세에 왕이 돼서요. 33세에 죽었거든요. 33세에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려갖고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지략과 모든 것이 다 출중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누가 감히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반말을 하겠어요. 왕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아무도 이 왕의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왕의 권세가 컸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하려고 하면 우리 사모가 그거 안 돼요. 왜 이렇게 흘려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권세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 앞에서 그래 봐요. 부인이라도 그냥 쫓겨나지. 바로 패배예요. 그 정도로 이 알렉산더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4절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그처럼 살아서는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 최고점을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정복을 해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천하 사방으로 그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엄청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이제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거 우리 네 쪽으로 나누자 했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하면서 자꾸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려고 전쟁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 더 살았으면은요, 우리 조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갔었냐? 인도까지 갔대. 인도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인도를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수했대요.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인도에서 거기 인도를 집어삼켰으면 인도 다음엔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 다음에는 조선이요. 조선이야.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지.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이전이지. 그 정도의 권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고요. 사모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 재산 아무리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다 자기 것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전에 뻑하면 야, 너 아버지가 돈병철이냐? 그랬다고요. 응? 오죽하면 이병철 씨를 갖다가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막 좀 비아냥대고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병철 씨가 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잖아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 그 많던 돈 그냥 자기 아들한테 나눠주고 다 그냥 간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 권력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사느냐고 하면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잠 제대로 못 자고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왜 그렇게 해요? 벌어서 싸놓으려고, 싸서 누구한테 주려고, 자식한테 주려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알렉산더가 생존해 있을 때 태어났고, 하나들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태어났어요. 유복자죠.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큰아들을 암살당했어요. 아니 33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아들이라고 해봐야 그거 몇 살이나 먹었겠냐고. 그 어린 것이 아들도 암살당했고 부인도 암살당했고 첩도 암살당했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태어난 이 아이도 결국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이 알렉산더의 가족이나 이런 저기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이나 시골에 가서 곡괭이질하면서 삽질하면서 농사진 사람이나 누가 솔직한 얘기 더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행복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만족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기쁨이 있었겠냐고요. 물론 막 주지 육림에 파묻혀서 세상에 이쁜 여자는 다 저기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 말도 못하게 비참했던 거예요. 또서부터 읽어봅시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렉산더의 제국은 헬라 제국은 그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부하들끼리도
엄청난 피 튀기는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더 큰 나라 차지하려고. 그만큼 큰 나라 차지했으면 됐지. 자기들이 그냥 알렉산더 밑에서 그냥 장군으로 있으면서, 장군으로 있으면 일반 병사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도 누릴 거 어느 정도 누리면 살잖아. 그랬으면 그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됐지. 또 그거 왕이 되고 싶어서, 또 왕이 되고 나니까 더 큰 나라를 갖고 싶어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도 보잖아요.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고 나니까 그 큰 제국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거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이거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느낌 전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큰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는 33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다음엔 48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다음엔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다음엔 7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할 건데요? 거기서 잠 자는 거나, 우리 침대에서 잠자는 거나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사람들은 다르다고. 다르긴 달아. 거기서 1년만 살아봐요. 똑같아요.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을 만족하려면, 또 한 달을 만족하려면, 이제 다 까먹기는 했지만은, 10년을 만족하려면 집을 사라고 했잖아요. 만족해봐야 10년이면 질린다고요. 그래서 더 큰 거 하려고 또 쫓아간다고. 끊임없어. 그 사람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결국은 다 남존일 하고 갈 건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 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찾을 것이냐고요.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서, 자그마한 것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되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갑자기 남방왕이 나와.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가면은 북방왕이 또 나와. 그럼 남방왕은 뭐고 북방왕은 뭐예요?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이고 북쪽에 있으니까 북방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쪽을 지배하고 있으면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남방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을 지배한 왕이 북방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구일까요? 이 남방왕은 이 프톨레미 왕이라고 있어요. 프톨레미. 참 말도 어려워. 그냥 이게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에 앞에가 피가 나와서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그냥 피를 묵음 처리해서 톨레미라고도 해요. 톨레미, 프톨레미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방왕은 누구냐면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서 이제 이 네 명이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두 명이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이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북방왕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투르키예의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 그 본거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이 사람들이 일으킨 큰 전쟁이 5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방왕인 프톨레미가 처음에는 강력했어요. 이 북방왕, 셀류코스는 이 프톨레미보다도 계급이 낮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또 위기에 처할 때,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 셀류코스가 이 프톨레미에게 가서 거기서 장군 노릇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서로 앙숙이 됐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지금 5절,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다 거기에 연속인 거예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 간에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북방왕, 셀류코스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전 190년 정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셀류코스 왕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다 폐지시켜요. 제사 지내면 다 붙잡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제사를 완전히 다 철폐해요. 그게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사가 거룩한 곳에 이렇게 까먹냐. 부정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다 기억나죠? 그게 이제 환란의 징조라고, 환란의 징조할 때 제가 다 한 건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고였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로마서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종결이 되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서 지금 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이 나라들의 서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전쟁, 기근,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거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전 6세기에 다니엘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미 주전 2세기에 다 이것이 성취된 거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말씀인 거예요. 큰 전쟁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은 어차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데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으니 열고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 했니? 네 안에 믿음이 내가 보니까 너 믿음 없다. 그때 가서 그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바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여의치 않은 환경이지만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왜 주셨겠어요? 듣고 견디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인생, 너희들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결코 평탄한 일보다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